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주의 절반을 지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사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 이 땅에 증인들을 두시고 또 우리가 그 길을 이어가도록 불러주셨사오니 기다리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세상이 말할 만큼 복음의 진리로부터 떠나온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주의 몸이라 부르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이틀 후면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준비하고 있는 준비위원회와 기획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함께 섬기는 각 봉사 부서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해 다시 높은 뜻 정다운 동행이라는 제목과 같이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를 꿈꾸었던 우리 교회의 첫 시작을 다시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며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동호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때마다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한 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나 다시 40일간 제자들 곁을 지키시며 그 상처를 만지시고 회복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소망과 승리가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벌써 목요일인데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삐삐 써보셨습니까? 지금은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핸드폰을 사용하지만 그 전에 삐삐가 유행하던 시절에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쉬는 시간이 되면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중전화의 줄이 굉장히 길었었죠. 뉴스에도 나올 만큼 진풍경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그나마 삐삐가 생겨서 연락이라도 했지, 그전에는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집으로 전화했다가 부모님이 받으시면 그냥 끊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무조건 약속 시간을 지켜야 어긋나지 않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일에 어느 정도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죠. 스마트폰과 카카오톡 같은 실시간 연락망이 생기고 나서 이제는 기다리는 일이 참 힘든 것이 됐습니다. 기다리더라도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계속 기다릴지, 포기하고 떠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도 참 힘들고 막연한 기다림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승천하신 주님이 약속을 주고 가셨기 때문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을 보내주실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며칠 정도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 이러면 기다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처음에는 500명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12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380명이 어디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120명의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도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지금 모여 있는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점도 적잖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던 그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빵과 포도주를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힘을 내기에는 최적의 장소죠.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상기되는 자리,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죠. 주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잃어갈 때 바로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지탱해 줍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붙드시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뭐 하는 곳이길래, 어떤 공동체이길래 이런 힘을 갖게 될까요? 오늘 본문 이 14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되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전심으로 같은 기도를 합니다. 자기 기도 제목으로만 기도하기에도 바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공동체적 기도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이 공동체적 기도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이 제자들의 부탁에 응답하셨던, 그 응답으로 주셨던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시면 이 주기도문도 본래 공동체적 기도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시면요, 지금 이 기도문의 주어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먼저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서로 간의 화목과 맞물려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공동체적 기도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한 가지 일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죠.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겠다고 일어선 베드로가 누구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혼자일 때 어부였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는 공동체를 떠나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홀로 있는 자리에서 공동체의 자리로 나아온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공동체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제안하는 내용이요, 조금 독특하고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가룟 유다 얘기를 꺼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죽음이 예언되었던 시편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유다가 죽고 나서 공석이 된 12사도의 한 자리를 다른 제자로 채우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남은 제자들에게 유다를 잃은 자리는 상처의 자리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경험했던 실패의 자리입니다.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리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시절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오해했던 제자들은 십자가로부터 도망쳤고 그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 12사도 중에 빈자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한 제자 공동체의 상징이었고 형제를 잃어버린 상처의 기억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 안에 이 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있었을 테고요,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형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로 이 마음을 다루고자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제자들 곁에 머물러 주셨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죠. 사실 주님이 이 땅에 더 머물러 계셔야 할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그때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해 40일을 더 머물러 주셨습니다. 터지고 골문 상처에 새 살이 돋아 올라오듯이 하나님은 이 제자 공동체를 다시 온전한 몸으로 회복시키셔서 성령을 담아낼 새 부대로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 공동체의 상처를 만지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한 명의 사도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과정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사도를 뽑는 이때에 선별 요건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를 함께 했던 제자여야 한다.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며 살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기준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 후보를 추렸습니다. 채용 조건으로 치자면 굉장히 단순하죠. 예수님과 동행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사도의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된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중 한 명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어서 그가 안식일에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별명인 유스도가 정의라는 뜻을 가진 로마식 이름이어서 그가 가진 성품과 사회적 영향력까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유대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은요, 본인이나 가족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체로 유력한 가문에 속한 자로 이해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당사자이고 본명이 마가 요한입니다. 이 중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런데 그의 집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큰 다락방이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 그의 출신 배경이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안 배경이 대체로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사도의 또 다른 후보였던 마띠아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고 바사바 요셉에 비하면 덜 드러나는 인물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두 사람을 두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특별히 제비를 뽑는다는 건 사람의 계산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다는 의미죠.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고 뽑힌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그 결정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됩니까? 마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한 번쯤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뽑히면 여러분 이거 좋은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2사도의 이름은요, 로마 군대에 넘어갈 살생부 명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들을 대상으로 핍박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죽을 12명의 이름을 적어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12사도가 어떻게 죽었는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한때 죽는 게 두려워서 십자가로부터 도망쳤던 이들이, 로마를 이기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훗날 성령 받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투가 아닙니다.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어쩌면 마띠아도 이 사도의 직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제비 뽑지 말고 차라리 저 사람 뽑지 왜 나한테 그러나 싶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바사바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주목할 만한 모양도 딱히 없었던 마띠아가 12사도의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조용한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묵묵히 생명 걸고 헌신했던 이들이 가룟 유다를 잃었던 제자 공동체의 공백을 메꾸고 그들의 빈 마음을 위로했다는 것이죠. 이후 마띠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히 우리 높은 뜻 교회의 성도들을 상처 입은 공동체를 위로하는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자리는 마띠아의 자리와 같아서 보이지 않는 자리, 이름 없는 자리, 그런 어려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먼저 죽는 자리이고 억울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의 걸음을 이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승리를 이루려고 했던 그 똑똑한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헌신, 먼저 죽는 희생으로 공동체의 회복과 위로를 전했던 마띠아의 길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공동체의 아픔에 새 살이 돋고 성령님이 거하실 새 부대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기다림의 시간을 지켜야 할지 막막할 때 교회를 통해 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상처, 실패의 자리까지 만지고 고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열정을 다해 교회를 섬겨왔지만 그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실패했던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헌신, 먼저 죽는 희생으로 공동체의 회복의 통로가 되었던 마띠아의 길로 우리 모두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